성경 608페이지 역대기상서 1장의 말씀 볼 차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 최초의 조상들의 이름인데요. 자, 역대기서는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을까? 기록된 목적이 다르고 또 기록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죠. 그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예루살렘 땅은 황폐되어 있었어요. 또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큰 제국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가? 그 택하신 우리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로 전락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그러한 의문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학사 에스라가 이 역대기라는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렇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고 이곳은 지금도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지적을 하는데 이 역대기서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죄의 역사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그 잘못이 사무엘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는 그런 기록이 빠져 있어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에스라가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상서에는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아주 긴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의미가 뭔가? 이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 역사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직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에스라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철저하게 족보를 연구해서 1장 1절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은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노아의 이름도 나와 있죠. 4절에. 사실 아담 시대에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 죽고 말죠. 그러니까 아담이 원시조라면 노아는 중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족보를 읽어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좀 지루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족보는 에스라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이 기록을 남겨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퍼져나간 족보를 보면 인류를 처음에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금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현실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족보는 이 세상 권력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손가락과 같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는 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잖아요. 자,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생명의 탄생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너무너무 고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를 이어가시는 방법이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들에게 불임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노아도 500살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500살 이후에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세 자녀를 얻었죠.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100세까지 자기의 정실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40살에 결혼을 했지만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60세에 낳은 아이들이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을 60세가 돼서 20년 후에 낳게 됐죠. 그 외에도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요. 또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었죠. 또 세례 요한의 부모도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자녀가 없었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믿음의 영웅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보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져 났고요. 또 우리에 의해서 누군가가 태어져 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꾸준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자,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잘 보면요, 인류는 딱 한 혈통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린 지금 뭐 사람들의 혈통을 뭐 구별을 하고, 아,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또 같은 나라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은 어느 가문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아담과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거기에서 퍼져나온 혈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경은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모든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또 화목할 수 있을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생각이 같아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귀한 존재들이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그 시각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 시각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별로 친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에스라가 역사를 기록한 방법은 이렇게 쭉 족보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족보를 보면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9장까지 보면은 쭉 나중에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족보까지도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명단을 통해서 성경이 그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족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너무너무 보물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우리 조상들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역대상서의 족보에 9장까지 이제 그 족보가 쭉 기록되다가 끊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족보는 이어져 왔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 족보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에스라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민족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또 같이 기도